시가 안 됐는데요. 7시 됐잖아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조금 있다 찬양함으로써 우리 오늘 11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밴드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순서대로 안 취소돼 나왔는데요. 버렸네. 아니. 그래요? 알고 있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요. 시작하세요. 그래요? 지금 시작할게요. 예배 시작해요. 그럼 준비 찬송을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멀리 갔더니 300 준비 찬송은 387장 준비 찬송함으로써 신의 11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송은 387장 멀리 갔더니 다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신이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3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성한 것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000복전하면서 대표님도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시어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 가까이에 계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이 바로 조용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 저희들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곧 선물이며 비록 저희들의 삶이 여전히 힘겹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순간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저희들 모두가 험한 세상 속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고 가슴 쫙 펴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믿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저희들로 하여금 자족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만으로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치 있는 사람을 아끼고 칭찬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무엇을 더 해달라고 소망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도 결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을 잡아줄 수 없으며 가슴에 탐심이 가득하고는 다른 이 아픈 마음을 품어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맡기신 시간과 재물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등을 더 이상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나누어주면서 생색내고 뻐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는 혐오와 차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이해와 포용, 섬김과 사랑을 통해 완성돼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들에게 기꺼이 곁을 내어주며 오직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저희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낙심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냉랭한 세상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만 아닌 행함으로 나보다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곧 예배인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전에도 고난 중에서도 모든 것을 선하게 입어주셨던 하나님께 저희들의 영이 저희들 속에서 상할 때에도 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묵묵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버지께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 모두가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든 일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복음을 신명나게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착한 행실과 저희들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보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하시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늘 하나님 자녀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참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호회를 이끌어가는 임원진들에게도 함께하시어 그들의 지금까지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꼭 안아주시며 토닥토닥 저희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힘들었지 수고했다 잘했다 위로해 주시며 저희들로 인하여 입이 귀에 걸리실 정도로 기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구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배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천 목장로님 사모님이신 박성수 권사님이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반주에는 이용 목사님 사모님이 반주 해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벽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허락한 주님 항상 나 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유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24의 시청의 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반갑고 기쁩니다. 또 서울에서 이렇게 여기서 KTX라서 그렇게 먼 거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먼 거리 중에 하나인 부산까지 흔쾌히 달려온 우리 임원들, 송정호 대장님 모든 임원들 감사하고 양산에서 오신 박유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끝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자야, 이런 분이야 하고 소개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전능한 자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죠. 하나님을 내 편에다 맞추고서 가려면은 우리는 나름대로는 애를 쓰지만은 결과는 내 생각하고는 아주 다를 겁니다.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도 친절하게 사무엘상에 아주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무엘상에는 네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 제사장, 또 하나는 사무엘, 또 하나는 사울왕, 또 하나는 다윗왕, 네 분의 인물들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은 사무엘 선지자와 또 다윗왕을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과 또 이 사울왕과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당시 구약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또 저렇게 하는 사람은 나를 내 이름은 부르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자기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또 그들을 멸시해 버렸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의 길로 오라고 하는 초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조금 있으면 다 70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분의 1도 차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만한 말 같은 건 3분의 1이고 그냥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얼마일까? 한 10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다 얼마 주신지 하면서 그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결과를 나는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날마다 더 새롭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성경대로 또 봐야 되겠죠. 사무엘 이렇게 보면 간단한 성구를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사무엘의 아주 중요한 이 전환점이 나옵니다. 자기가 밤에 자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쫓아갑니다.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나 너 안 불렀다. 그러고 나서 또 자러 갑니다. 가는데 또 불러요. 또 가니까 또 아니다. 세 번째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서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사무엘은 한 번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여정이 그 길로 쭉 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가 말할 때에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힘이 있는 건 그런 힘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뒤에 시편 10편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시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요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함께하는 그런 결과를 이룬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무엘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무엘과 같은 삶을 걸어갈 때에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뭐 성구도 무척 많지만은 사무엘상에서 찾아보면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에게 위기 중에 참 위기가 옵니다.
자기가 블레셋에 잠깐 몸을 의탁하려고 한 시글락이 점령을 당하고 뺏기는 일이 올 때에 그때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지고 다 없어진 허업을 판다는 걸 생각할 때 보이는 게 없죠. 다윗을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때의 한 그 행동이 그게 다윗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 위기일 때에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람들을 구슬리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다윗의 평소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내 지혜는 빵점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면은 따라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본 적이 뭐냐면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하루는 묻습니다. 그랬더니 정면으로 싸워라. 그래서 이깁니다. 그 다음날 또 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냐면 저 나무 숲 뒤에 가서 숨어라. 이게 이제 일국을 통치할 대왕이 그 전날 전쟁에 이겼는데 그 다음 날에는 피해라, 숨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에서 소리가 나거든 공격해라. 좋은 말로 하면 매복 작전이지만은 왕의 체면에 불사하고 야 우리 전부 저희가 나무 뒤에 가서 숨자.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요. 성경대로 나는 하나님께 몇 번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특히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자기의 모든 방법이 동원이 되는데 나는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답안지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군대 갔는데 저기 의정부에 100일 보충대에 이렇게 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해산하기 전에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뛰어 나오래요. 그래서 영어 그 고3 때 시험 친 지 지금 1년, 2년도 안 됐는데 하고 갔죠. 갔더니 시험지를 쫙 나눠줘요. 답쓰래. 시험 치는 겁니다. 시험 치는 거라면 우리가 그래도 능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군대 가서 훈련 갔다 보니까 수도라는 말이 캐피탈 시티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영역을 해도 헤드시티라고 써요. 우습죠. 훈련 6주간 받고 나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격이 안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고 시험지를 주면서 모범 답안은 뭡니까?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세고요. 다윗과 같이 주님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죠. 살아계신 그 인격체로 인정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그가 나를 존중하는 자다. 헌금액수도 따지지 않고요. 헌금액수 따지면은 사울왕이 상당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말렉을 쳐서 다 살찐 놈 잡아갖고 와서 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으니까 대단한 그 금액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그를 보고 뭐라 해요? 넌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마음속으로 묻든지 급하면은 마음속으로 묻든지 가면서 묻든지 시간을 내면서 묻든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답은 여러 통로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답안지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나를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멸시한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 같이 살면 그건 나 멸시하는 거야. 사울왕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를 멸시하는 거야. 참 하나님 재밌죠. 하나님 우리 말에 안 속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다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 말을 했겠어요. 입 밖에라도 멸시하는 말을 냈겠어요? 절대로 멸시하는 말을 안 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으로 하는 그것을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너 나 지금 하는 행동 보고 너 나 지금 존중히 여기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나 멸시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얘기할 때에 얘기합니다. 사울왕은 대표적인 성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성구가 나오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아각을 아말렉을 쳐서 왕을 사로잡고 또 살찐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이 한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뭐가 없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진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행했다는 거죠. 들으려고 안 했든지 듣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선을 정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 얘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한테 3번 그 해프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제 여호와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낱낱이 다 얘기해라 했더니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재앙을 보내서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답변이 뭐냐면요, 그가 이르되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조금 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들을 때는 심각하게 얘기해놓고 그 다 듣고 나서는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제라도 돌이킵니다 하면서 이러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어요. 구약에도 히브리 뭐죠? 히스기야 왕 때에 너 바벨론 그 사자에게 뭐 했니 했더니 있는 거 다 보여줬으면 했더니 너 있는 거 다 날라갈 거야 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 때는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선 지나갔어요. 아 이게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행동. 말씀을 듣고서도 아멘까지 했겠죠. 해놓고 나서는 하나도 안 되네. 거기에 따른 조금 더 변동이 없어. 그러면서 가는 것을 그 같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요. 베드로도 뭐라고 말해요? 그 마지막 만찬 때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천만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건 절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나면 깜짝 놀라서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주여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지나가다가 다오기 전에 3번을 부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답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시고 그렇게 지금 네가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은 아까 말한 대로요. 사무엘 그가 한 얘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의 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지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고 다 이렇게 인정받는 모든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무시했는데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이게 틀림없습니다. 아이고 저희 우리 그 할아버지 말씀 틀림없습니다. 우리 저 선배님 말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뒷배경을 딱 했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았어요.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더 재밌는 거는 미스바의 3회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그들이 모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블레셋이 올 때 그들하고 싸웁니다. 이깁니다. 이기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블레셋은 완전히 쪼리고 살았다며 근데 그걸 다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면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돌을 세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사무엘을 존중히 여기는 일. 또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서 뭐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영화롭게 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이 약속은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제 뭐 아니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로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했는가. 엘리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집안인데요. 완전히 망했어요. 아들 둘은 전쟁에 가서 지고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첫날 전쟁에 3,000명이 죽고 다음에 전쟁에 4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 4만 3천 명 아니에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대대가 몇 명이에요? 일개 대대가? 잘 오래전에 다녔을 때는 800명이에요. 800명 정도 돼요.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손들고 나온 때가 뭐예요? 프랑스 일개 대대가 베트남 이 해방하는 군대에게 전멸당했을 때 떠났어요. 안 왔다. 여기 더 이상 점령 안 하겠다. DMPN 부전들이 그랬고요. 떠났어요. 4만 3천 명이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때에 4만 3천 명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뿌리채 지금 흔들리는 위기가 왔어요. 이게 엘리 제사장 때에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채 흔들려 멸망하는 나라를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사울왕은 잘 아는 대로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길보아 전쟁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 든 자와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에게 경멸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살아온 참 신뢰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신앙에 좋은 동기들이 많구나. 부산에는 이천복 장로밖에 없네요. 하더니 상당히 대한민국 안에도 많이 있구나. 존경하면은 우리 많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기들 만났는데 우리가 다 경험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경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겨울방학 고3 올라가기 바로 그 직전 가장 긴장되고 공부하지 말래도 열심히 공부하던 그때 1971년 겨울이죠. 70년 겨울이죠. 70년 새해 되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부르는데 나를 부르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그래서 하던 사람도 안 하던 때에 고3 올라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해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를 새로 하는데 뭐냐 학년제가 아니라 전부 털어버렸어요. 다 털어가지고 두 사람씩 줬어요. 두 사람씩 반을 일반서부터 그러니까 초등 일반 이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쭉 나가요. 제가 22반인가 그래요. 학생을 2명을 줬어요. 2명 가지고 반을 일으켜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집사님 아들 2이에요. 얘네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애들 2. 둘을 받았는데 이웃집에서 전도 받아온 아이들 2이 나오는 집은 그 집에 어디 주일날 놀러 간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 주일학교 교사 해본 적 있나요? 아무도 안 나오면 그것만큼 창피한 일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고 근데 2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기를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거를 그 다음날 주일학생들한테 가르쳐라. 그러면서 주일날 오후 되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요. 참 지금도 생각할 때 은혜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내가 했어요. 이해하고 사명감도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할 때 참 잘한 일이 그거다. 두 번째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한 일은 설교를 필기를 했어요. 40분 50분 열심히 필기하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3분의 1 이상은 못 쓴다 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 되면은 그걸 놓고서 다시 읽어봅니다. 내 나름대로 막 써놓은 거를 2번, 3번 읽으면은 이제 들어와요. 목사님이 이건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대단히 논리적이다. 이전에는 허공을 치는 말 같은데 무지하게 논리적이네 하면서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그걸 조그만 카드에다가 옛날 독서 카드에다가 2줄을 써요. 그거 가지고 가서 주일 학생들을 따라해. 그거를 4번 5번 하면은 그들이 외우고 갑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요 참 재밌는 게 얘네들은 체면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못 봤다. 그러면 길다는 거 갖고 와서 이제 들어봐라 하고서 얘기하면은 아이들이요 여지없이 장난칩니다. 장난도 정도 고쳐야 되는데 손장난만 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씨름하기까지 주먹을 한대 치고 싶지만은 내가 준비를 안 했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준비해서 가면요 걔네들이 따라하지만은 지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해요. 따라와요. 주일학교 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간 했는데 끝날 때 학생이 몇 명이냐면요 2명. 집사님 아들이. 근데 그거를 하는데 내 나름대로 그게 하나님은 존중이 여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못하겠다고 1년 뒤에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해하고서 하고 필기를 하고 그랬더니 제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요 집중력이 무지하게 생겼어요. 허공에 대는 목사님 말씀을 1시간을 들어서 필기를 했으니까 학교에 가서 칠판에 쓰고 가르치는 선생님 말 듣는 거는 시간 좀 먹더라고요. 내가 원하면 다 쓸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을 내가 썼는데 칠판에다가 쓰는 공구영 선생님 말씀을 내가 못 쓸 리가 없어요. 그거 다 써요. 쓰기 싫어서 안 쓰는 일이 있어도 다 써요. 집중력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내 머릿속에 암기력이 생겨요. 들은 게 내 마음에 이게 필기가 되었다. 저는 원종수 권사님의 그 신비한 그 은혜 하더니 책임만 넘어가더라. 막 이렇게 시험 치는데 책임 넘어가서 답을 쓰는데 막 이러다는 게 거기까지는 뭐 어떤지 몰라도 야 듣는 거는 다 듣겠다. 원하면은 내가 다 쓸 수 있겠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거지.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내 속에 기억이 되더라고요. 공부하기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잠깐만 옛날에 그 워크맨의 대감기만 하면 돼. 싹 돌리기만 하면은 아 오늘 목이었다. 그러고 가서 이제 풀면 돼요. 가끔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학교 가서 졸고 뒤에 가서 공부하겠다네. 근데 학원 다니지 마라. 그건 말짱 꽝이다. 가야 그 뭐 하겠니? 학교에서 있을 때에 제대로 집중하면은 학원 가도 되긴 될 텐데 학교에서는 삐리삐리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걸 줘요. 그렇죠? 보너스죠. 더 큰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목사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필기를 하고 그걸 다시 안 보는 일이 많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2번, 3번까지 읽으니까 대체로는 알겠고 그러고 나서 요약을 해서 써요. 그게 영적인 은혜예요.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들린다. 그리고 그걸 내가 쓸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은 야 그 어려운 그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 우리 한국사에 있지만은 한 10년 넘었나 정동우 동기랑 김기선 동기가 그 신기하게 목사가 하나 부산에서 있다고 또 왔어요.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야? 야 설교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안 받고 있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데 걔네들 생각은 야 그거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으면 송종에게한테 뭐 다음번 날이 좋을 때 오더라고. 내가 밀었을 텐데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왜 안 받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는 고2, 고3 때 받았어요. 그때 필기하고 그때 필기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야 목사님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가 있게 말을 한다. 듣는 내가 못 들어서 그런 거지. 그 논리 있게 말하고 듣고 나서는 내가 그걸 갖다가 2-3번 읽고 나서는 정리가 되더라. 정리가 돼서 참고로 목사님이 어디 갈 때 되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 때 나보고 한 번씩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뭐 설교해요? 필기한 거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요. 그게 영적인 축복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그맣게 내 나름대로는 뭐 대단히 존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죠. 그게 존중히 여기는 그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안규 선생님이 입학원서 들어갈 때 답이 뭐냐면요. 우영이 너 가고 싶은데 써. 그게 원서였을 때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만일 안 한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고생스럽더라도 또 필기하고 그렇게 한 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우리요 하나님은 신용할 만한 분이십니다.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그게 우리의 당연한 생활로 자라가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것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에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앞으로의 1년 뒤, 2년 뒤 앞으로의 뒤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박은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전에 한 교정에서 우정을 쌓으며 자란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예수 안에서 또다시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믿음의 덕을 함께 나누는 귀한 동기들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존중이 여겨주심을 받아 땅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장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방송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달에 저희가 마지막 영상 예배를 하고 그나마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로만 우리가 예배를 볼 수 있었는데 거리관계 뭐 이게 또 심화되다 보니까 7월부터 5개월 동안 저희가 예배를 못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영상 예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꼭 굳이 서울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우리 신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이제 뭐 지방이나 뭐 해외나 우리 동기들과 같이 예배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동기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서울에서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방에 계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하고 알문계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9월달에 8월달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8월달에 이제 저희가 예배 칩니다. 그러면 9월에는 부산을 내려가서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바쁘신 지 한 이틀 동안 답이 없으시다가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흔쾌히 받아 내려오라. 그래서 너무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이제 그때 마침 또 사모님 또 여러 가지 또 해가지고 우선 부산에 갔다 와서 9월에 이제 부산을 갔다 오고 10월 달은 저희가 서울에서 하고 11월 달에 이제 우리 박은재 목사님이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 단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또 늦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못 보던 친구들
이게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언제 이렇게 축도들이 있는 동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만나는 거가 아니라 또 같이 예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이게 감격스럽고 또 이런 자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영 목사님이나 또 뭐냐면은 대표기들을 또 이제 이천국 목사님 저 장로님한테 부탁드렸더니 저 장로님이 또 이틀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제출하기도 뭐 하고 뭐 이거 어떡하나 이거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사실 이제 이게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거가 조금 아마 이제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더더구나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방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몇 명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상당히 부담을 느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하겠다고 이렇게 답장을 해주시고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이 신회를 저희가 이제 우리 서구학교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날도 올 수가 있구나. 우리 아마 많은 동기들이 아마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뭐 LA 뭐 저쪽 뉴욕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저쪽 유럽이고 뭐 저 뉴질랜드 하여튼 우리 동기들 많은 동기들이 이제 이걸 보고 위안을 삼고 또 설교도 설교지만 또 이 동기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뭐 비록 이제 늙어가지고 뭐다 별볼일 없지만 그래도 보면서 야 나만 늙은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아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렇게 무슨 뭐가 이렇게 닥치더라도 우리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만 하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영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고 항상 우리 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한테는 주어진 어떤 난관이나 어떤 어려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신호에 이걸 보니까 사실 다른 모임들 우리 뭐 여기 다른 뭐 종교들 단체들 모임들이 있지만 2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래도 뭐냐면 꾸준하게 예배를 보고 뭐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또 뭐냐면은 더 많은 동기들하고 이렇게 뭐 장소를 이제 이렇게 초월해서 이런 기회가 됐다는 게 너무나 저희들 또 이런 복이 아닌가.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이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감사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뭐 부산에서 오늘 특히 뭐냐면은 제가 이제 회장을 맡은 지가 2년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신우회 여기 이제 참석한 지도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는 뭐냐면은 뭐 와서 이제 그 사모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반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반주가 없었어요. 예배를 보면.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반주도 없고 사모님들도 별로 나오질 않으니까 그 노인네들 남자들끼리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찬양이 무슨 완전 장성 뭐 그냥 뭐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 막 즐겁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니까 근데 이게 뭐 맥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오늘 이제 뭐 장로님 특히 뭐냐면 우리 아마 여기 신호에 이것처럼 처음으로 사모님이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은 처음이었습니다. 야, 이 예배를 하는 게 정말 예배 나온 야배로 부산에 와서 이제 비로소 처음 해봤어요. 물론 교회가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러면은 우리 신호에 앞으로 예배를 부산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또 신복 장로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오늘 뭐 반주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이제 그동안 어땠냐면 반주가 없으니까 우리 김수종 장로가 그 무슨 치지도 못한 기타 들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어요. 나중에 몇 번 하더니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렇게 그냥 방주에 가니까 우리 몇 명 안 됐는데도 이 목소리가 이 크기가 우리 시내 30명 모인 목소리보다 더 컸어요. 더 이렇게 신나요.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아마 굉장히 우리 그 뜻깊은 예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도 뭐 앞으로 저 귀찮고 또 우리 장로님도 뭐 귀찮으시겠지만 저 우리 1년에 한 번 부산을 내려와야 돼요. 최소 핑계 삼아. 뭐 여기 피스천만 피하면 될 테니까. 저 우리가 그런데 뭐 나이 70에 무슨 피스 갈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여기 좀 그렇게 봄가을에 한가지 내려와가지고 또 오늘 저녁에 뭐 정말 뭐 여기 아무신 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음식도 생각나고 그래서 아주 즐겁고 정말 복된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그래서 아마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예배 여기 도착하자마자 밥 먹으러 와서부터 아 다음에 또 내려와야 되겠구나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하루 빨리.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예배를 갖다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다 오늘 저녁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